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가정에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후에 15년 만에 2005년 12월 늦둥이 셋째 아들 요셉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늦둥이의 기쁨은 늦둥이를 가진 자만이 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서 2008년도 12월 제 아내가 식도암 3기로 큰 수술을 받고 지속적인 치유를 위해서 병원에서 집에서 치유하는 가운데 3살 된 요셉이가 아빠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우르르 밖으로 나오는 중에 어느 성도님께서 웃으시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기, 그 손자 너무 귀엽네요. 할아버지 많이 닮았네요. 그 얘기하는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손자가 아니고 제 아들인데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가 먼저 얘기하죠. 제 늦둥입니다. 제 아들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이제 12년의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가 15살, 제가 이제 올해로 환갑나이입니다. 저희 오피스에 함께 사역하시는 강우석 간사님의 아주 아름다운 딸이 있는데요. 이름이 사랑입니다. 1살 반 되었는데 저를 처음 소개할 때 사랑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좀 다시 충격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내가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런 나이가 되었나? 근데 그 이후로 이 할아버지 명칭이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면서 나도 이제 손주 볼 때가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늙는다는 거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노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은퇴하고 연금 받고 한국 같으면 지하철 무임승차할 수 있는 나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면 늙었다 할 수 있을까요? 40대에 물어보면 63세라고 말합니다. 50대에는 68세라고 말하고요. 60대는 73세, 70대는 80이 넘어가야 된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3,000명을 우리 서베이를 했는데요. 몇 살부터가 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자의 40% 이상이 75세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UN 산하 그 WHO, 그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인류의 평균적인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 사회적 역할들을 종합해서 사람의 연령 구분을 5단계로 나누어서 발표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66세부터 79세가 중년이고요. 80세부터 99세가 노년, 100세 이상이 장수 노인이라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청년 그룹에 속합니다. 80세부터 이제 노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우리가 어느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지난번 텐텐 메시지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는 85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수아야, 나이가 많이 늙었다. 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제 모든 땅을 점령했으니 수고했다. 내가 원했던 땅을 다 점령했으니까 은퇴하고 남은 여생 편히 쉬며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남았다. 그 남은 땅을 열거하면서 계속해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갈렙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연령 기준으로 보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 앞에 충성하며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번역합니다. 사실 그 뜻은 Where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 하는 뜻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한 자입니다.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비전. 그 비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 언어로 차존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헬라 언어로 호라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는 것을 통한 거룩한 소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 환상 중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계시인 것이 원래의 뜻입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비전을 the act of or power of seeing, 보는 어떤 행위 혹은 어떤 보는 능력이라 얘기했는데요. 사실 성경적 해석에 따르면 그 비전이라는 의미는 사명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비전은 나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 나의 정체성과도 연관을 맺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유명한 작가인 켄 블랜차드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Full Steam Ahead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 내용 중에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비전과 목표를 구분하죠. 비전은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것이지만 목표는 달성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비전은 미래를 향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도록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회사에서 일한다면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목표를 둘 수 있습니다. 과장, 부장, 이사, 사장이 되는 것. 혹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어떤 판매량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 또 월급을 받는 것이라면 좀 더 월급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그리고 나서 은퇴할 때 집 한 채의 모든 페이먼트가 끝나고 은행 빚이 없이 집을 소유하는 것, 은퇴 이후에 매일 받는 연금으로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것, 은퇴 이후에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 만약에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오히려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금은 보화와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 그는 인생의 희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보았노라고, 사업도 크게 했고요, 모든 재물을 가져보았고, 수많은 남녀노비와 아내를 두었지만,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세상적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동기를 부여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게 합니다. 몇 년 전에 가족과 함께 세코야 국립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코야 국립공원에 가면 꼭 방문해야 되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General Sherman Tree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길이가 83m, 약 275피트가 되고요. 둘레가 11m, 36피트가 되는 굉장히 거대한 나무죠. 2200년이나 된 나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과 천둥과 번개를 맞았지만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살아있는 그 큰 나무를 볼 때 우리는 거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코야에 파견 가면 오랜 세월을 지난 많은 나무들이 또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인데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죽은 고목도 많습니다. 거목과 고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똑같이 오래되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목이 되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메말라 죽은 고목이 됩니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죽은 고목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 거목인가? 아니면 비전이 없는 고목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자입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는 영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방과 모든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목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기도의 거목이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거목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있는 그 비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가진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거목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죽은 고목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거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천사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땅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백성 가운데 임하게 하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